할렐루야. 4월 1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지나온 이 봄날들, 오늘도 새로운 한 주의 첫 새벽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 곁에 와 있듯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계절처럼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어 이 새벽을 선택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포트 덕소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알면서도 머뭇거리며 느끼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들이 모여 이 공동체가 세상 앞에 담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노푸드 덕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몸의 불편함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치료의 과정이 길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그 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생명의 기운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인내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복음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교의 동역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에도, 그리고 국해 닫힌 땅에도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또 출타 중인 영혼들, 주님의 권속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새벽 자리를 떠날 때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가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륨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일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불을 박차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이 질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를 알 수 없는데 움직여야 했던 결정을 해야 했던 순간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맞는 길인지 몰라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냥 멈춰 있었던 순간은 없으신지요? 가야 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신랑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마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8절에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오늘 이 한마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과 부두엘입니다. 이들은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입에서 먼저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에셀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800km를 걸어온 그 종이 낯선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라반과 부두엘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꾸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토요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우리의 하나님은 결과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길 위에서,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자리가 기쁜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리가 버겁고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맡겨진 일이 있고 또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겪어야 하는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길 위에 함께 계시고 계신 사건이 아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섭리로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의 순간이 나오는데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신랑 얼굴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열흘만 더 있다 가라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떠나면 어머니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오라버니도 친구들도 익숙했던 고향 땅도 다 뒤로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리브가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인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었을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엘리에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끌었는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리브가의 결단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에셀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앞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움직인 것입니다. 리브가가 결단한 것은 단순히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익숙했던 고향의 우물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을 뒤로 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진짜 가겠나이다의 무게입니다. 앞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고 움직였던 응답입니다. 한편 이삭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에게 저물녘은 단순한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 속에 종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쓸쓸한, 그 막막하고 외로운 그 저물녘에 이삭은 집 안에서 웅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들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묵상하며 읊조리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눈을 들었을 때 낙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결단하고 길을 떠났고 이삭은 저무는 들판에서 묵상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 누군가는 떠나야 하고 또 누군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6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랑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로 기다리는 이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와 사랑이 우리에게로 걸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가겠나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리브가는 앞길이 확실해서 결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앞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단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평안한 것들, 익숙한 것들, 붙들었던 것들을 손에 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겠나이다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가겠나는 거창한 결정이 아니라 오늘 이 한 날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해왔던 간구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겠나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이 느껴지는데 또 익숙한 자리가 편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오늘 그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겠나이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은 원래 결과를 알고 출발하는 법은 없습니다. 리브가도 몰랐습니다. 이삭도 몰랐습니다. 엘리에셀도 800km를 걸으며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를 붙들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길 위에 계십니다. 엘리에셀의 800km 위에 계셨듯이, 리브가의 가겟나이 앞에 계셨듯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길 위에도 먼저 가 계십니다. 바르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겠나이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가겠나이입니다. 편안한 이불을 떠나서 익숙한 잠을 박차고 이 자리에 나온 것, 무엇보다도 분주한 월요일 새벽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가겠나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동행하실 것입니다.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렸을 때 이삭이 나와 맞이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겠나이다 그 결단과 고백 앞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이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리브가의 결단 가겠나이다 이 한마디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움직인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그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기다리는 이 시간도 낭비가 아님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위로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로 걸어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하루를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